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이 대통령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그 아내를 통해서 악한 아내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들과 이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수가 이제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암흑기가 이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시대에 살면서 이 다른 사람과 이 다른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19장에서도 나만 남았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 850명이 지금 갈멜산에 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2마리를 가지고 하나씩 나누어서 각을 뜨고 이 제단 위에 쌓아놓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불이 임하는 그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 엘리야가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인가, 신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이 성정이라는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같은 성질이라는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동일한 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겠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향한 이 열정,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한 이 신뢰는 누구보다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과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아합은 엘리야를 말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엘리야를 만날 때마다 너는 참 나를 괴롭게 하고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직선적이거든요. 죄는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말하고 당신이 여호와를 떠난 것은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엘리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내가 당신의 눈에 거슬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집과 당신이 사신 여호와를 버렸고 오히려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의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괴로우면 누구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탓하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모압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인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당신의 이 심각한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당신이 기도해봐도 그 말을 하느냐?
당신이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할 때, 분별력을 구할 때 그것들이 당신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뭐 금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뭐 돌짝을 갖다 놓으면서 소원을 빌고 이런 그 모습들이 시골 곳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누가 허물면 아주 그 마을이 다 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불을 내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가 참신인지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보자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제시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이 경배하는 이 존재를 누구든지 다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의 신을 따라가면 음란의 영이 그 안에 자리 잡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폭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폭군을 닮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말한 바알 신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눈에 보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 바알신에게 섬길 때 왜 그 바알신 앞에 가 당신은 절을 하고 왜 그곳에 제물을 바치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면 이 바알신으로 말하면 이 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도 왜 저들보다 못 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갈등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중간중간에 이 탈락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고 또 전도하다 보면 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교회에 다녔고 기도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고 봉사도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더라. 복을 주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길 것 같으면 그쪽에 서고 바알을 섬길 것 같으면 바알 편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분명하게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신 여호와가 너희 편이냐? 너희 주인이냐? 그러면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너의 주인이냐?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느냐? 너희의 그 모든 농작물을 주장하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느냐? 그러면 그쪽에 서라고 할 때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우리는 좌로나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다른 데 가서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볼 거 다 보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타로인가요? 그거를 또 즐겨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그냥 재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그 말이 탁 꽂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말 자체가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든지.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품위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우리가 세워주지 못하면 하나님까지도 나로 인해서 욕먹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아무리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굴복당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세상 이 신들에 대해서 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사신 여호와 안에서 이것을 갖는 것은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 것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자녀 세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매일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성,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을 대적하면서 당당하고 열정적이고 정직하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비굴하게 이 바알 앞에 가서 이 굽신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나 죽거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비굴하게 이 바알, 이 말도 못하는 신도 아닌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굴복하며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길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이 우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 선지자는 남한울로 남았지만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50대 1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사람의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나이는 나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450대 1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한 마리 해도 450명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홀로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위축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450명이 한번 부르짖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쫄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 당당하고 담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신은 말도 못하는 것이고 너희 신은 지혜를 제시할 수 없는 거고 너희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새겨진 하나의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 점심때가 지나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부터 그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막 가해하고 피가 막 흐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들이 평생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더군다나 이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가지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것이 되지 않는가? 제가 어떤 때 가끔가다 이 세종 쪽으로 가다 보면 뭐 요즘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그쪽에 서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녁 때 갔는데 차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 마음 가운데 그걸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수없이 몰려드는데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종교인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보다도 때로는 더 열정적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얼마나 헌신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아낌없이 내어놓지만 아무런 영향도 자기들에게는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제단을 쌓을 때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쌓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졌던 그 제단을 수축하면서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그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이 12아들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돌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그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돌들을 제단 위에 지금 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예배에 무너진 제단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제단 앞에 설 때 이 무너진 이 예배에 무너진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것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이 예배는 준비 단계부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이미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어떤 것에서부터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처음부터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할 때 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부딪히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수축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의 예배가 무너진 것이 있는가? 가정의 예배가 무너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이 공동의 예배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자의 그 삶에서 무너진 이 성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이 무너진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주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리야의 제단이 그 불이 임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 불이 임하는 것처럼 이런 임재가 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수축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제단을 쌓는
첫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 신이 바로 참신이며 여호와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처형시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바알신과 같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서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내 예배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신앙 자체가, 믿음 자체가 소홀해졌다면 저는 이 밤에 이 모든 마음의 재단들이 새롭게 수축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말까 긴가민가 이거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무당들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주문을 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난 놓고 격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아마비인데, 여자분인데 소아마비인데 50대가 넘었는데요. 이 흰굿을 하는데 그 시루 위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땅에서도 걷기가 불편한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평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대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과 비교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 수요일날 가서 저녁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이해는 다른 삶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내가 너를 보면서 닮아갈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라는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작은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멸시를 받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할 때 그 후에 19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알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들과 직접 대면해서 사신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또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것은 바로 한 사람,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로 불로 응답한 후에 이제는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번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7번씩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이것이 아니면 절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 갈급한 심령, 여러분 갈급한 심령은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갈급하면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엘리야의 그 제단 가운데 임했던 그 불이 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밤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오늘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묶임들이 풀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